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배 선언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의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사 은혜와 주의 자유가 충만하며 또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은 이제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또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꽃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공헌 기도한 다음에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간을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시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믿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처소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믿음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과 예물이 되어서 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과 예물에 드린 모든 심령과 그 가정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생되며 또 예물이 생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풍성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크게 역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교회의 역할도 나누어줌과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도 지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주 고귀한 자녀들은 지체가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신분이 없지만 그런 신분의 의미가 없지만 옛날만 해도 이런 신분이 세습되면서 지체 높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 피부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지체입니다. 예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에 못 알아줘서 그렇지 지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체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 돼야 되는 거죠. 몸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붙어있다고 하니까 이 형식적으로 옷과 몸이 붙어있듯이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과 몸은 항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붙어있지만 벗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깨와 팔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어깨와 팔이 하나가 되어서 늘 붙어있듯이 이 마찬가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늘 붙어있듯이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이렇게 붙어있는 지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붙어있으라고 권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던 그 지하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기가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스스로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지체가 높은 여러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요,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그 몸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지체 높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스스로 지체 높은 분답게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품위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교회에 가서나 겨우 예수 믿는 척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몸된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머리된 그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지금 붙어있는 지체라고 할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2장 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그 지체로 완전히 붙었지 않으면 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의 지체로서 정확하게 붙어있지 않게 되면 머리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였다가 세상이 머리였다가 주님이 머리였다가 세상이 만몬이 머리였다가 주님이 머리였다가 우상이 머리였다가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트렌드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조류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그런 문화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처나 어떤 그 우상들에 끌려다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은 거. 왜? 머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9절은 머리를 확인해라.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에 초점을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온몸이 머리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힘을 공급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고린도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확인하고 머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유기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완전히 이게 잘 이해하고 하나는 침례 받은 것이고 하나는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안팎을 완전히 밖에도 성령의 역사를 지배당하고 안에도 마셔서 성령의 지배당하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침례 받으면 물이 완전히 몸 밖을 완전히 뒤집어 이렇게 몸 밖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 잠겨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 이런 형태고 또 그 안에다가 성령까지 마셔서 그 물로 성령까지 마셔서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성령을 마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 목마르건 내게라도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 라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인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이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마시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마신다는 표현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래서 막 우리의 외적인 모든 걸 완전히 장악당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마셔서 생수로 마셔서 이제 마침내 우리 속도 완전히 그것으로 지배당할 수 있고 안팎으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붙어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에는 성령이 임했었거든요.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머리에 임하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임하신 주님이셨는데 이제 그 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 가르치시고 마침내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신 자리에서도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뛰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더니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임하신 성령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신 성령이 그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와 몸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 거죠. 머리와 몸이 완전하게 한 몸이 됐는데 그 순간부터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순간부터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다. 그게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하나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앞서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7절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은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초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버려버릴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고 또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거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하시게 하셔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 까짓거 성령 받아서 뭐 하냐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분은 정말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유익을 생각하지도 않고 뭐 하냐고 그런다고요. 자기 논리로 믿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쉽게 성경 말씀을 초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참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믿는데 그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몸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더욱더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12장 12절 보게 되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지체인데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각양 은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죠.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각각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 보게 되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뜻대로 각사 나눠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각 뜻대로 그의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 주어서 모두 은사를 이제 가지게 하시고 각양 은사를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지체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지체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데 한 지체만 존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보는 데만 있으면 듣는 것은 무엇이고 냄새 맡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또 잡는 데만 있으면 걷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를 두어서 함께하게 한 것. 이런 모든 여러 지체를 두어서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지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손에게는 섬기 이렇게 손을 만지고 잡고 하는 은사, 그런 역할을 주신 거죠. 은사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발에게는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코는 냄새 맡고 또 눈은 보게 합니다. 각각 그런 전문적인 기능, 전문적인 은사를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부어주신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된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는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각각 일할 수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양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각각 많은 다양한 파트에서 섬기고 함께 하시는 지체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한 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각각 지체가 세워져서 그 한 몸 안에서 적합하게 그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체를 세우는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또 주의 크신 역사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된다면 아마 주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역할을 다하고 세상 모임처럼 쉽게 된다면 아마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 간에 또 주의 몸 안에서 이제 마침내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함이 아니라, 혼자서 짊어짐이 아니라 나 혼자 짊어지면 돼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게 아니라 함께 서로 함께 하면서 이제 짊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가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를 세워주시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세워갈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24절 25절 특별히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몸 가운데는 지체가, 특별히 아름다운 지체가 피었고 또 정말 또 나쁜 지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체마다 사람들이 볼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르게 해서 다 귀중하며 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죠.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로 지체를 이루게 된 것은 이제 분쟁이 없어, 또 함께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에 이제 있어서 함께 서로가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증을 느끼면 얼른 그쪽이 벌써 움직이잖아요. 그죠? 반응은 먼저 오지 않습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돌봐서 이 지체가 약한 지체가 있으면 서로 돌봐서 그 지체를 안 쓰게 만들어주고 다른 쪽으로 쓰게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서 몸 안에서도 벌써 자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돌아보고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보고 할 때 함께 그때만 아니라 이제 서로 지체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 관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부터 12장 15절부터 17절 보게 되면은 발들어 손이 아니다. 난 손이 아니니 붙어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귀가 눈에게 말하기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난 눈이 아니 넌 필요 없어. 나는 발이 아니니 넌 손이 발이 아니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해도 내가 손이 발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발은 필요해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한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지체들을 내가 볼 때 그 자기 지체 입장에서는 이제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함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지체가 없으면 이제 내 몸 전체가 불편해서 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손이 기능을 못하는 분들은 발이 손 역할을 하더라고요. 발로 식사하는 분들 보셨죠?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심지어는 젓가락질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기막히더라고요. 발가락으로 젓가락질 하는 거 상상해 되십니까? 그림 그리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발로 그린 거는. 이렇게 손 역할을 다 합니다. 웬만한 것은. 또 걷고요. 이렇게 나는 손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손이 없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이 대용으로 하는 것이지. 다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안에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많은 지체가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체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지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더 하등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세포수가 많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이 많다는 거고 지체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포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하등동물이죠. 어떤 단세포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하등동물입니다. 세포 하나로 된 동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고등동물일수록 더 많은 지체들, 더 세포가 많고 세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체가 많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고급 기계일수록요, 비싼 기계일수록 부품이 많습니다. 부품이 단순한 거는요, 안 비쌉니다. 물론 싼 거, 물론 안 비싸다고 했지,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부품이 많은 것에 비해서 훨씬 싼 거죠. 왜? 그만큼 많은 부품이 들어가면, 예를 든다면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부품이 훨씬 많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자동차는 뭐 몇만 개 부품이, 이건 몇십만 개 단위 부품이 든답니다. 그러니 뭐 비행기 산업이 발달되면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많은 사람 일하시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자동차 산업도 엄청나지만 비행기 산업 더한 거예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선은 더 하겠죠? 더 하겠죠. 그래서 점점 선진국에 갈수록 그런 이제 부품 몇 개 안 쓰는 그런 제조하는 쪽은 자꾸 중진국, 후진국 넘겨주고 선진국에서는 아주 부품이 많이 쓰는 높은 단위의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지체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없어. 우린 지체가 몇 명 없어서 편해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죠. 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요 오히려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리함만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몇 날이 못 뛰어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체가 많으면
하나가 이렇게 할 것을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동안에 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힘은 줄이면서 또 다른 일 할 수 있거든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몸에 어떤 지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지체가 있어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지체가 내가 쓸 힘을 덜어주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함께 도와주어서 정말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훨씬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의 놀라운 지체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지체 가운데 지체는 초점이 서로가 돌보게 하고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지체 가운데 그렇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덩어리라고 합니다. 암덩어리. 그래서 암은 지체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이 암은 모든 지체에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간에 이 암이 간에 붙어 있으면 간암 덩어리죠. 위에 붙어 위암 덩어리죠. 어느 지체든 간에 이 암이 생겨서 그건 위에 있는 기능을 다 흡수해 갑니다. 모든 걸 다 흡수해 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오히려 빚어내는 거죠. 왜? 다 뺏어가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몸에 아프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 다 그거거든요. 왜 암이 분쟁을 안 일으키면 아플 리가 없는 거거든요. 통증이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분쟁을 일으키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암이 마침내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자기만 크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 골고루 나눠야 되는데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안에 있을지라도 몸에 완전히 붙어있죠. 이런 암덩어리는. 그러나 이렇게 제 몸으로서 유기적 관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은 바로 이렇게 이제 암덩어리처럼 나중에 쓸모없어서 잘려질 수밖에 없고 수술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내버려 두면 그 암덩어리 때문에 그 몸 전체가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몸 전체가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교회의 역할도 나누어 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 안에 지체 간에도 나누어 줌, 서로 돌보아 나누어 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교회 간에도 교회와 교회 사이죠. 지역교회 사이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주님의 큰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니까 주님의 큰 몸을 연상하셔야 합니다. 작은 몸만으로만 생각하지만 교회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큰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교파의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교파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일진데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도 성령이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도 이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기는 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정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울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공간이 경계가 너무 멀어서 떨어져 도울 수 없을지라도 정말 이런 마음만은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만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그런 마음에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초대교회 당시도 이제 교회가 어려웠다고 할 때에 막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들교회가 애사함교회를 도우려고 막 부조해가지고 보내고 또 이제 다른 교회들이 막 돈을 모아서 부조하느라고 보냅니다. 이렇게 도우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이런 거 본다면
교회의 역할 자체가 나누어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돌보기 위해서는 말만 돌봐가 아니라 나누어 줘야 돌보는 거거든요. 나누어 주지 않고 돌보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말만 돌봐 한다 하면 돌아보는 게 돌보나요? 뒤로 돌아보면 돌보는 건가요? 물론 우리말에 돌아본다는 것과 돌본다는 표현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서로 돌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돌본다는 뜻에서 우리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등만 돌려 이렇게 뒤 쳐다보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마침내 교회의 역할이 아름다운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곧 지체된 역할, 지체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지체입니다. 주의 몸에 큰 지체들, 작은 지체들, 또 큰 교회는 나름대로 또 다른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교회들의 지체들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판단하지 말고 또 특별히 지체 간의 분쟁은 철저히 없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같이하여 서로 돌보게 한다면 정말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한마디 말하는 건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보는 거 나누어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정말 교회 역할로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체 간에 우리가 지체로서 꼭 한 가지 마지막 또 언급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동고동락 하는 겁니다.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지체 간에는 정말 내가 저 지체 고통스러운데 저 지체 너만 고통스러워. 난 상관없어. 고소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저가 즐겁고 기쁜데 넌 필요 없어. 내가 즐거우니까 나만 다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죠.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함께 누리고 함께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체가 정말 혼자서만 막 다 독식하며 난 자유하다 막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한 지체가 다른 지체는 또 다른 지체가 억압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팔이 막 계속 난 자유롭게 막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어깨는 막 녹아날 겁니다. 어깨 아파서 나중에 나 어깨 아파 못하겠어. 그러다가 어깨가 삐끗해서 이제 아예 그것도 못하잖아요. 한 지체가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지체들은요 다 억압당하는 거예요. 눌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겁니다. 지체 간에는.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한 겁니다. 다 쓰지 않고 다 쓰지 않은 남은 것 가지고 돌아보는 거. 다 쓰지 않고 남은 것 가지고 나누고 남은 것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남은 것 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암세포처럼 막 다 자유롭게 나는 다 자유롭게 다 가져가면 모든 자유를 누리면 어떤 사람은 그런 비유를 말하더라고요. 상어가 자유하면 작은 물고기들은 아주 지옥이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상어가 마음대로 막 활개 쳐보세요. 다른 물고기는 그냥 숨어 지내야 되거든요. 또 구석 밑으로 숨어 들어가야지 대책이 없다는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한 지체의 자유가 다른 지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억압하게 한다면 이거는 한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함께 돌아보고 함께 나누어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받는 믿는 도리를 소망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서로 돌아보고 나눔으로 말하면 교회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 역할을 다해서 나누어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깨어서 나누어 주고 함께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지체의 역할을 다하여서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역할 자체가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본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이제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 역할로서 나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지체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교회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몸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의 큰 몸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인 나누어줌의 역할, 돌아봄의 역할, 또 함께 서로 사랑함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 역할로 지체된 역할로 나누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